창세기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6절에서 봤지만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가 바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이 일로 왔잖아요. 왔는데 와보니까 가는 데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줄 알고만 왔는데 이게 좋은 자리는 다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지는 거기서 이방인처럼 여기 있다가 쫓겨나면 절로 가고 이거 이 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막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짜증도 나고 하나님을 갖다 의심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약속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후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이 불신해서 믿음으로 다시 선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을 쌓았다. 왜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자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흔들리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첫 번째로 단을 쌓은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베델 쪽으로 또 옮겨왔어요. 베델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쳤고 치다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동은 아이성 동에 있고 서쪽에는 베델 있고 그 사이에 베델 동산 산에 동편산에다 쳤다는 거죠. 거기 쳐가지고 그 뭐 했습니까? 글로 옮겨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축들과 이걸 위해서 또 옮겨왔는데 아래쪽으로 베델 쪽으로 옮겨왔는데 여기서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많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방인하고 핍박받고 쫓겨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되어진 여건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지멋대로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서 거기가 장소가 없으면 또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남방, 우리말은 남방이지만요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라 그럽니다. 네게브, 남방이에요. 남방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것을 네게브라 합니다. 그걸 건너가면 여기서부터는 또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위쪽 저 세겜 위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 네게브까지 남방 땅까지 그가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읽고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기근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먹을 식량이 없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궁리한 게 뭐냐면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기근이 되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은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사람이 짐승이 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애굽에는 항상 물이 있잖아요. 그 애굽에 잠시 동안 우거한다는 것은 거주하는 거와 우거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거주한다는 거는 거기 가서 오랫동안 살려고 가는 게 주거하는 거고 우거한다는 것은 잠시 동안 거하는 것을 우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거기 장기간 있을 계획이 아니라 이 지금 기근이 왔으니까 잠시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애굽에 잠시 동안 갔다 오겠다 생각으로 이제 그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잘 있다가도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잠깐 애굽에 갔다 오자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좀 가나안 출발해가지고 애굽 땅에 가까이 이제 점점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아주 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절세 미인이니까 내 아내를 뺏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려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라를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낸 거예요. 네가 나의 아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당신은 미인이니까 살려도.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누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나의 누이라 그러고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오빠라고 그렇게 하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살고 너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75세입니다. 75세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몇 살이죠? 사라는 10살 차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때 사라가 90세니까. 사라가 65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 65세 할머니 보면은 와 이쁘다 그래가지고 남편 죽이고 그 65세 할머니 데려갈까요? 근데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100세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75세에 그가 죽었는데 75세다. 그럼 나이 절반도 안 사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남자가 80세 산다고 그러면 절반도 40도 안 된 거예요. 그 전부 거지. 그럼 사라는 65세니까 뭐 30감 넘은 아주 진짜 절세 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계획까지 짜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근 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오면 꼭 남쪽 애굽 땅으로만 가야 됩니까? 거기 있으면 위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위로 가면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애굽 쪽을 택한 거예요. 또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당신 보면 미인이라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가봤냐고 쥐가. 가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게 자기 치우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때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만 데리고 간 거냐? 아니에요. 13장에 보면은 롯도 따라가고 그 가축과 짐승도 다 데리고 가고 하인도 데리고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걱정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쁘니까 데리고 죽인 이런 일은 실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걱정을 미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오라비 누이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얼굴을 보고 와, 절세 미인이다 이래가지고 온 애굽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대신들도 그를 보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라를 바로 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후궁으로 데려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후궁으로 드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다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아브라함이 줬다는 거예요. 왜 줬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결혼 예물이나 마찬가지죠. 네가 네 누이 동생, 이 이쁜 누이 동생을 이렇게 왕의 후궁으로 주니 너 이거 예물을 받으라 하고 혼인 예물을 주는 걸 이 아브라함이 병신 같은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때 이렇게 예물까지 다 받고 와이프도 이제 바로 궁으로 뺏겨 들어가고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바뀐 8개를 바뀐 다 받았는데 와이프는 뺏겼어. 바로 궁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는 그 자기 마누라도 와이프도 사라도 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이세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누라도 뺏겨버렸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자손이 있을 거고 후손이 생깁니까? 아브라함도 이 자기의 이 크나큰 실수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 입이 바로 궁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로의 그 후궁에 들어서 그와 함께 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사례의 연고로 이 왕이 사례하고 동침하고 여행 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걸 딱 스탑시켜버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즉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했느냐? 세 번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누이라 하고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가 어찌 이 세 번이나 나와요. 한마디로 네가 네 누이를 갖다 네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저 바로 왕국에 내 후궁으로 들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큰 재앙이 왔다는 것을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에게 어떤 재앙이 왔는지 그건 정확히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바로는 아는 거예요.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라는 것을
큰 재앙이 날 때 하나님께서 알려줬는지, 그걸 통해서 그가 유추했는지. 근데 이걸 즉시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거 보면은 이 바로 왕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어찌하시 나를 이렇게 대접하건 어찌하 이걸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했고 내가 어디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나 함께 있게 했느냐.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저를 칼로 쳐라 할 텐데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속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와 그의 모든 가지고 내가 줬던 소유 이런 걸 다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오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킨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뒤에 나오지만 요셉 같은 자 보세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 자기 형들이 전부 자기가 다 절하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노예로 풀려가지고 그 집에 사무장이 됐잖아요. 그때 그 대장이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같이 자자고. 그러나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도 총각이고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는 자기 옷이 뺏겨서 없어지는 한일에도 그는 도망가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동참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이게 사람들의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처럼 내가 한 말을 믿고 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할 거야. 이런 꼴을 하니까 맨날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아브라함과 이 살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방송을 우리가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끝까지 어떤 사건과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환경과 여건과 주의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